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4년에 재물포항으로 복음을 들고,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그의 아내가 릴리 우스라는 호턴 언더우드라는 분이 그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조선의 견문기라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95년 7월과 8월에는 조선 땅에 콜레라가 조선 땅을 휩쓸었다,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때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캐나다 선교사 의사인 에비슨 박사 지휘 아래서 병을 막아내는데 앞장을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전염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이 병을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앞장을 서서 선교사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는 기회가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담벼락에 붙어 있는 벽보가 기독교 병원에만 가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벽보가 여기저기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이 선전문을 보고 수많은 환자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들을 본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걸 보고 서로 조선 사람들이 말을 하곤 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에 전염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을 새우며 병을 치료할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에게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남들인 이 조선 사람들에게 한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염병이 다 돌고 있는데, 자식에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자식에게까지 전염병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 어둑한 여명 속에서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는 언더우드 씨를 본 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는구나. 저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병자들과 함께 밤낮을 일하고 있다네. 무엇 때문에 그러지? 하고 다른 사람이 물었다. 옆에 있는 한 형제가 대답을 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우리의 봉사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보답이 어디 있을까? 그가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의 눈앞에 주의 모습이 좀 더 분명히 다가올 수만 있다면 돌림병, 이 전염병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신령한 세계를 봤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환상을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계시된 책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나에게 득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해 득실을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익이 안 돼요. 물질적으로 이익이 안 돼요. 사랑하려면 이익이 안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나니,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힘든 직업이잖아요. 반면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릴리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에비슨 선교사님이 의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 거기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수세식 변소가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흙집이었어요. 흙집. 1800년도에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그 저택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거기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병을 치료하고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분들이.
돈 버는 일을 포기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릴리우스 언더우드 남편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자기 형님이 준 그 유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 재산을 전부 다 연세대학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다 대학을 만들어서 한국에 다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계산하고, 뭐가 손해고, 뭐가 이득이고, 계산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악함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천하디 천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다 내어주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습니다.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염병에 무릅쓰고 병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 저 서양인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전염병에 돌림병이 전염될 수 있는데 그 환자들을 붙들고 치료를 할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고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당시에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 양반들, 그리고 상민들, 그리고 천민들, 그때의 조선시대의 릴리우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록한 책을 보니까 신분제도가 철저했다는 거예요. 조선이 신분제도가. 지배계층 양반들은 주로 여러분 벼슬과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중인들은 기술, 행정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상민들은 농업,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천민들은 노비나 무당이나 백정 여기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찾아와서 치료를 받은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죽어가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양반이 됐든 천민이 됐든 상민이 됐든 누구든지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백정인데, 노비인데, 그리고 특히 같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이 상놈이 양반하고 종사할 수 있냐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 관습이나 풍습에 와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게다가 양반들 가운데 첩이
둘 이상 거느리고 있는 양반들이 수두룩했다라고 적었어요. 첩을 둘 이상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봐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140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신분이 철저한 신분제도였어요. 그게 여러분 개화가 안 되니까 북한에는 지금도 신분제도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처럼. 출신지 보고. 그리고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고 위패 앞에 제사를 지내야 재앙이 오지 않고 또 우환이 끌지 않는다는 이 미신 때문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서 제사 지는 게 아니라 제사를 잘 지내야 저주가 들어오지도 않고 우환이 집안에 끓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것, 이걸 강조, 이 풍습, 이 미신 때문에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해서 제사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 책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예배하러 모이는데 왕족들도 있었고 그 책에 보니까 장군도 있었고 대신들도 있었다. 모두가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매우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이들이 질문도 사려 깊게 했다. 그때 언더우드 씨는 신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관해서 물었고 영생에 관해서 물었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관해서도 물어보기도 했다. 이게 이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서로 예배당에 오면 같이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앉으려고. 그래서 한양에는 여러분 양반들이 따로 모이고 또 천민 출신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려고 오셨다. 그래서 평화를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정확한 번역은 화목할 평화로울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게 하시는 분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양반과 상놈 사이에 신분 제도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에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제도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남자가
두세 명의 부인을 두고 첩을 두고 이런 14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이자 사정없이 그 어두움이 부서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지와 어두움, 미신과 무당과 점쟁이들이 조선 한반도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빛,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 땅에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140년 전에 칠흑같이 무지하고 어두운 이 어두운 한반도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반도만 그러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움의 세상으로 1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철저하게 신분제도에 매여 있고 미신에 매여 있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그 두려움에 매여 있는 무지 속에 있는 이곳에 생명의 복음, 구주의 복음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자 그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반도 땅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 신분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내 내면의 의식이 신분화돼 가지고 있는 모습들, 사람을 차별하고 표면적이고 출신지, 외모, 가진 것, 재산, 직업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철저한 무지와 어두움에 매여 있는 조선의 우리 선조들과 같이 그 무지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심령에 복음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야 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 미신과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지도자들이 점쟁이 무당들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도에 의하니까 점쟁이들이 50만 명, 우리나라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방송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점치는 걸. 뭐 텔레비전까지 방송에서 점치는 걸. 공공연하게 점집을 찾아가는 걸 부추기고 신문도 오늘 운세하고 점치는 걸 부추깁니다. 왜 그럴까요?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이에요. 여러분 점집을 운영하면 돈 벌기가 쉽답니다. 사람은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불안하니까 사람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한 가지만 사실을 알려드리면 그 점치는 사람이 자기 인생 내일 일을 몰라요. 자기 일도 모르는데 점치러 온 사람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권사님 중에 안산에서 그 일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방 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먼저 그 사람 사정을 알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게. 그리고 20대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찾아오겠어요? 취업, 결혼. 그리고 사춘기를 둔 여러분 30, 40대, 40대 온 아줌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자녀 문제.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때문에 오는지를 거의 다 눈칫밥으로 다 알고 그걸 하는 거지. 우리 제가 신학을 하면서 종교 비교학을 배우면서 점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배워서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진짜 신들려, 귀신에 들려갖고 하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도 자기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앞길을 모르면서 남의 얘기를 얘기해주면, 근데 그걸 찾아가요, 인간이.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지금 에베소는 여러분 저 유대 땅 저 북쪽 위에 터키 넘어서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지중해 바다 건너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외국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평화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밖에 있을 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상태의 생활이 이 세상의 시대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가운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교활한 뱀,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유혹하는 영,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서 여러분은 본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디? 2절. 불순종하는 생활 가운데서 전에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바로 불순종하면서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갔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활했으며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말은 이방인과 같이 본질상 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받아야 할 자녀들이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우리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고, 우리의 주인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누가 인도하는 대로, 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았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 조금 전에 릴리어스 선교사님이 소개했던 책에, 우리 140년 전에 복음이 비추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고 그 복음이 인도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 어떻게 살았어요? 신분으로 나눴잖아요. 힘세고, 또 기득권 세력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을 철저히 나눠서 너희들은 복종해. 너희들은 이 직업에는 종사 못해. 우리만 할 거야. 너희들은 천민이 하는 일만 해. 그리고 힘없는 여자들에게, 여러분, 부인을 2명, 3명을 두고 한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은 평등한데 항의하면은 폭력으로 다스리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아내버리고.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런 철저한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이 주인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쫓아가잖아요. 탐욕을 쫓아가잖아요. 탐욕을.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욕심을 쫓아가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창세기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그 뱀이 여러분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유혹했어요? 욕심을 충동질하잖아요. 철저하게 욕심.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생활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전에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목자였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녔고 그것의 노예가 되었고 그것에 우리가 포획당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다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전에는 자기 육체의 욕심, 음란함, 그래서 처벌 2명, 3명을 넣고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약자들을 꽁꽁 묶어서 지배하려고 하고 바울 선생은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생활을 한다. 영적인 생활을 한단 말은 말씀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자, 이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래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진노받고 저주받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이. 그냥 육체의 욕망만 사로잡혀 있어요. 육체의 욕심으로만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판단의 기준이 뭐냐? 손해냐? 이득이냐? 이의 덕실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해요. 아, 이게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건 보지 않고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 무엇이 이익이냐?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아야 할 본질상 진노받아야 할 저주받을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말은 한없는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육체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이 저주받아야 할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땅히 진노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이 나 같은 저주받아야 할, 진노받아야 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육체와 욕망으로 가득 차있는 이런 저주받을 죄인들,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와 욕망을 따라 생활하며 본질상 여러분은 진노받아야 할 자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진노받아야 할 죄인들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임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받은 것은 이 저주받아야 하고 진노받아야 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말하면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선의 판단의 기준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받아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 만들어진 분들입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진노받아야 할 우리를 그분이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불러냈어요. 욕망과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한 자니,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이었어요. 모든 사물을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 저주의 삶을 살던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주받아야 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로 창조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행하도록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을 하라, 생각하십시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행한 것은 죄와 욕망과 욕심과 정욕 그것뿐이 행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셔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냈고 지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육체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멸시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12절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멀리 있던 여러분을, 구원과는 전혀 멀리 있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나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들이 동물의 피를 들고 나갔잖아요, 성소에. 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죄인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율법에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값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그 피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 율법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죄값은 사망이요.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차별이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얼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15절에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십자가로 16절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어요. 죄로 원수되었던 사이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헐어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성전과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 것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평화의 왕 아기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16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진 둘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신부님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찢으심으로 그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평화를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10절에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평화를 만드는 생활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오늘 본문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어떻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만드셨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시고 상하고 다 내어주고 희생함으로써 평화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내 몸이 상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내가 희생해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내가 싸움에서 져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득이냐, 무엇이 손해가 아니냐, 이걸 계산하면 아직도 이방인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냐, 평화의 왕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었느냐? 말로만 평화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내어줬어요. 희생했어요. 평화는 자기를 희생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거니와 밀이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자기 몸을 찢어서 죽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평화나 너와 나의 관계 평화나 형제 이웃의 평화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평화로 올 수가 없어요. 평화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위대하는지요?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니까 어머니 사랑을 못 잊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이득이나 따지고 손해나 유불리나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평화는 그냥 오지 않아요. 평화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여,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성향을 늘 깨부시고 죽여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면서 죽이니까 평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평화를 만들어 냅시다. 밖에 나가서 위대한 평화를 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부터 평화를 만들고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고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것은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